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사무엘하 18장의 내용은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이 이끌고 온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을 벌여서 큰 승리를 거두고 압살롬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 말씀인 사무엘하 하반부의 이야기는 승전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 성읍의 두문 사이에 앉아 있을 때 성벽 위에 파수꾼이 누군가 달려온다고 보고를 합니다. 혼자 오는 사람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다윗은 기대를 하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추가로 달려온다고 보고하자 다윗은 그도 역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파수꾼이 먼저 오는 사람이 아히마아스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 아히마아스가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분명히 가져올 것이라고 하면서 아히마아스를 맞이합니다. 다윗의 기대대로 아히마아스는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하지만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 다윗은 압살롬의 생명을 상하게 하지는 말라라고 지휘관들과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의 죽음이 다윗에게 큰 슬픔을 전해줄 것이라는 생각에 압살롬에 대한 소식은 잘 모른다고 둘러댑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달려온 구스 사람, 즉 에티오피아 사람은 아히마아스의 말과는 달리 압살롬의 사망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큰 슬픔에 빠집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부분들이지만 같은 소식을 전해주는 두 사람 사이에 그 표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28절에 아히마아스의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아히마아스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29절 말씀에는 압살롬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스 사람의 표현은 다릅니다. 구스 사람은 3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한 뒤에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는 다윗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되는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32절 말씀의 기록입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을 대적하는 자들이 압살롬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표현은 구스 사람의 생각에는 왕에게 전해줄 수 있는 최고의 소식이라고 생각이 되었겠죠. 그래서 기쁨으로 달려가 이와 같이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속마음까지는 살피지 못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던 다윗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 것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이 기쁜 소식인 것처럼 보고합니다. 구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큰 슬픔에 빠져 성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며 압살롬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인 33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깊은 슬픔의 탄식 속에서
내 아들아. 이 아들이라는 표현이 5번, 그리고 압살롬의 이름을 3번 부릅니다. 성경 말씀은 상징적으로 다윗의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에 성경에 기록된 표현보다 더 깊은 탄식을 다윗은 아마도 밤을 새워서,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오랜 시간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히마아스의 모습을 통해 평안을 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왕이 들어야 할 평안의 소식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은 다윗에게 평안의 소식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정확한 소식을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군대에서 소식을 전하는 전령으로서 정확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러나 아히마아스는 전쟁의 승리를 전하는 전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다윗을 돕는 자로 다윗의 속마음을 먼저 살피고 슬픔의 소식은 잠시 뒤로 밀어둡니다. 어차피 알게 될 소식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마음을 먼저 살펴 슬픈 소식을 잠시 미뤄두었던 이 아히마아스의 보고는 다윗을 향한 배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역할이나 자기 생각에 치중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소홀해지기 쉬운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다윗의 마음을 먼저 살폈던 아히마아스의 배려처럼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도 먼저 함께 살필 수 있는 그런 배려와 사랑의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참 평안을 전하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자가 먼저 살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항상 좋은 소식과 기쁜 마음만을 나누기 참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슬픔의 소식을 나눠야 하는 순간에도 또 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펴 너그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평안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